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다다 천국문의 이 문지기의 대장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 문 밖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 보니까 이제 막 천국에 온 어떤 사람과 이 천사와 이렇게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 베드로가 천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남자가 살아있을 때 많은 여자를 속이고 돈도 많이 빼앗아 갔는데 지옥에 보내려고 하니까 자기에게도 착한 일이 한 것이 있으니까 꼭 천국에 보내달라고 그래 지금 간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남자에게 그래 당신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선행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베겐을 주었는데 그 베겐을 옆에 있는 거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베드로가 그 천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남자에게 베겐 돌려줘서 지옥 보내라. 좀 끔찍하네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일순간. 정말 누구라도 자기 죄를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정말 그때에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한동안 다들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그 동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건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경건치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건신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13절에 이 땅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거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제는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죠. 세상에 복금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나 모든 목적들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선행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행이라든지 행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꼭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 받으려고 지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또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춘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선행은 나 각자의 의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선행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나의 선행이야말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이 근거가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행은 글자 그대로 착한 일이지요. 착한 일들.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선행이 되는 겁니다. 꼭 물건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또 위로의 말, 또 실제로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행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비추는 빛이 되고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선행에 힘쓰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은 현실적으로는 내 것이 나갑니다. 그렇죠? 가난하기 때문에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손을 자주 이렇게 달라고 내미는 것이 아니고 드리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주의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먼저 친절하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구제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구제하는 내용. 구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구제에 대해서 실제로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또 내게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게 하고 바울에게는 바나바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때에 이 야고보나 이 베드로가 바울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에게. 그게 이제 10절입니다. 초대교회 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초대교회 때는 반드시 구제가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복음과 함께.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 너네들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데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꼭 그 사람들도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은 원래부터 자기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 많이 돕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된 믿음. 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그런 믿음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경건하게도 살아야 되지만
또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 돕는 것. 그게 진짜의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이 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선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꼭 복음과 함께 선행을 강조한 이유가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남을 위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거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행을 할 때 주의점이 또 있지요. 내 자랑입니다. 내 자랑. 선행하는 건 좋은데 뭐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또 가끔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선행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것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내 자랑 위해서 선행을 하면은 선행은 좋은 일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알고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그분을. 정말 선행하는데 그 나쁘다고 할 사람 없죠. 그러나 칭찬받으려고 선행을 하고 칭찬을 내가 다 받으면은 땅에서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꼭 선행은 은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은 아닌데 자기가 한 선의를 누가 알았어요. 알아서 막 칭찬을 하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왜 나 상을 다 뺏어가냐고. 내가 주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칭찬해버려가지고 상을 빼앗긴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는 절대로 상이 안 빼앗깁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선행은 어떠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지 한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점점 많이 하기 위해서 축복을 더 주신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법칙은 자연의 법칙도 영적인 법칙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봐준다.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오히려 아들이니까 혼이 더 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덕을 보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만큼은.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은 아무리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특권이고 그것이 또 제일 중요합니다. 따지면은. 왜냐하면 천국이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문제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많은 것을 받게 되고 노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이 사람도 예쁘다고 봐주고 저 사람 안 예쁘다고 안 봐주고 이런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뿌리세요. 많이. 그럼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견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왕 선행하라고. 실제로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헌금하라고.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지가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낼 때에 주님도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누가 선물을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억지로 좀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 가끔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받겠어요? 어떻게? 차라리 안 받고 말지. 내가 보태서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의 감정을 만드셨다면은, 인격을 만드셨다면은 하나님도 똑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은 헌금 아무도 안 하려다. 안 해도 다 하나님 채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느니 왜 우리에게 넘치게 주는가? 원인이 있지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니라. 아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을 주는데도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넘치게 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인색해서 착한 일 안 하면은 점점 줄어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9절도 보세요. 9절에 9절 읽읍시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흩어 구제해도 잠언에 보면은 더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은 말씀을 믿고 흩어 구제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는 겁니다.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어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먼저는 심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심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씨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씨만 주면은 씨 뿌리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도 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심을 사람인지 혼자 먹을 사람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려고 하면은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셔서 모든 걸 풍성하게 해서 우리의 의를 더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나중에 성경 구절 찾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주려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끈덕지가 있어야 복을 주지. 여기 제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뭔가 복을 받을 짓을 해 복을 받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현이 오늘 좀 안 좋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축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로에는 아무리 많은 걸 곱해도 제로입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곱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멘. 11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서 너그럽게 헌금도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 모든 일에 여러분 자꾸 짠짠짠하게 이렇게 놀지 말고 여러분 많이 이렇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가 되고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매주 월요일마다 이 노숙자 예배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이걸 시작한 것이 1999년 11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면 만 19년이 됩니다. 어느 데막 그냥 훌떡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월요일 날 쉬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온 걸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시작한 것은 제가 사랑이 넘쳐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해에 제가 이제 말씀을 받은 것이 이사야서 60장인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도 용지도 수없이 뿌리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빛을 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3층에 이렇게 새들어 있었는데 그래 열심히 기도하니까 한 3개월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마음을 주신 게 이 노숙자 전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안 기뻤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니고 노숙자 전도 때문에 이 도라우마가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제일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저 개인 교육고 가와사키 그 바로 앞에 거기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집에 근데 조그만한 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주일마다 아이들까지 나가서 전도 용지를 계속 돌리고 이렇게 했어요. 또 시간이 되면은 저희는 낮에 평일에도 가서 전도지 돌리고 했는데 2년간을 해도 한 사람도 안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지를 들고 호물에서가 2사람 찾아왔어요 그 교회를. 얼마나 반갑던지 막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맞이해서 그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첫 시간부터 막 다들 막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그랬어요. 그 좁은한 방에 냄새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 식사를 어떻게 또 같이 합니까? 특별히 여성분들이 아이들이. 그래서 그 사람 둘하고 저하고 딴 방에 가서 3사람이 이렇게 같이 먹고 2달간을 그렇게 지났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러자 이분들이 이제 2달 있다 안 오셨어요. 그래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완전히 그냥 그 타운이 돼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이 마음이 드는데 전부 다 완전 오치꼬인데 진짜 앞으로 사랑이란 이야기 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론 난 거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 노숙자 예배는 안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초청도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노숙자 예배 열심히 하는 동경의 그 모리모토 목사님 산야 그 교회나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헌금을 보내는 것이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호물에서 예배하라 그런다고 아멘 갈 수가 있어야지 이게. 기쁨이 안 오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그래서 또 딴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마귀도 그렇고 언제나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를 끊는 것도 언젠가는 끊어지겠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끊으셔야 끊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발을 딛는 것도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겠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의 발을 디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사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와 저에게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강제적으로 안 하셨어요. 그때에 7주 동안에 계속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장려를 하시는 거 하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좀 캄캄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을 어디서 지금은 저희가 월요 예배하고 이런 것도 그냥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다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다른 교회는 밖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이. 그리고 그 모리모토 목사님 교회는 아예 노숙자 전용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분들만 거기 이제 오시는 거예요. 저 본인들 교회는 따로 조그만하게 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군데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 상담도가 있는데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같은 예배당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우에노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리모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기존의 성도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에노에서 하는 그 애성교회라는 그 교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거기도 성도가 꽤 있었는데 노숙자들을 초청하는 바람에 다 나가고 한 10명밖에 안 남았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때 그 황 목사님이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는 따로 하든지 밖에 가서 하라고. 그런데 저희가 성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놓고 기도했을 때 월요일 날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월요일 날. 그러면은 주일 날 준비하고 월요일 날 하고 일주일 문 열어놓으면 냄새 다 빠진다고. 그래서 뭐든지 그냥 된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어디까지 했지. 그러고는 우리가 이제 3층을 빌려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 노숙자들 하니까 밖에 왔다 갔다 하고 침 뱉고 여기 상점 가잖아요, 이 앞에가. 물건 만지고 하니까 막 크렘이 와가지고. 그래야 이 조나이가의 회장하고 주인하고 찾아왔어요. 이 노숙자 예배 그만 안 두면은 다음에 이 계약 안 하겠다고. 그래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뭐 곤란했죠. 어떻게 들어왔는데 쫓겨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정해서 또 이제 그 아저씨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만둬야 되니까 저쪽에 이제 공원에서 모여서 줄지어서 오라고. 그러니까 또 다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물을 이제 경매가 들어가게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다음에 안 쫓겨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월요일날 통해서 노숙자분들만 세례 받으신 분이 124명이더라고요.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층만 쓰고 있었는데 2층부터 4층까지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노숙자 예배를 하라고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 예배를 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이런 예배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경내 너의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치니라.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와 너의 손으로 하는 바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선행을 하면 할수록 선행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자, 이사야서 38장 1절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런데 그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주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40살쯤 되었을 때 그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낫기를 원하고 있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사야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고 선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자 4절 5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물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지만은 자기의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너무너무 기도하기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실 이제 저희 교회 경매가 막 붙고 저희 교회 뭐 돈도 없고 사실은 살 돈도 없고 제가 하나님을 좀 협박했죠. 하나님, 저 이 교회 나가면은 호모레스 예배 앞으로 못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게 우리 선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여기 나가면은 저희들 우대 쓰고 할 수가 있냐고. 여기 찾아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 얼마나 힘들게 온 거 아시고 또 여기 나가서 어떻게 교회를 얻고 이거 이제 못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꼭 우리 교회에 주셔야 된다고. 뭐 안 쫓겨나게 하든지 아니면 뭐 계속 교회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은 평강이 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근거도 없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도 이런 식의 기도를 했고, 저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행이나 좋은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것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우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 눈물에 약하세요,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조그만 일도 더 많이 갚아주려고 그러시고 정말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조금만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세요. 광야에 돌다 끝나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저도 많이 울었지만은 진짜 눈물에 약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먼저는 회개하세요. 먼저는 회개하시고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물론 우리가 선행이 있다고 또 운다고 다 듣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전부가 선행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 복음이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도들은 처음 유대인에밖에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전 세계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해도 그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사실.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3년 동안을 들어도
그건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도.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이 문이 열린 계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그 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오순절 사건 다음에 8년에서 10년 후에요, 사실은. 그때 비로소 이제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다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2절에 어떤 사람인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과 함께, 그래 백성들을 많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2절, 3절, 4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뭐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기억됐습니까? 기도와 구제라는 것이에요. 기도와 구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를. 여기도 우리가 몇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이, 선행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 가정을 보고 봤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저래 이방인이 선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누굴 보냅니까? 베드로를 보냅니다. 왜 베드로가 가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착한 사람들도 있고 구제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것과 죄가 사해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오직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복음은 천사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사가 전할 것 같으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왜? 저 먼 데 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이렇게 해서 불러와서 일부러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올 때에 그는 자기 혼자가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가족은 물론 친척도 다 부르고, 성경에 보면은 친구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하여금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설교 듣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다 임하셔가지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초대교회는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믿음과 구제가 같이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백부장 이야기를 또 할게요. 자, 누가복음 7장 2절 3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이 백부장도 참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병들은 문제가 아니고 자기 종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에게 간구하러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는 로마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인 식민지 사람인 예수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은 사실 프라이드가 좀 허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을 청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걸 잘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봐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던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주님 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합당합니다. 왜 합당한지 5절 보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선행입니다. 선행.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지요?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흩어고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우리의 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가를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그 자체는 언제나 남을 돕고 나를 희생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의 손해예요. 사실은 손해지만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은 저는 좀 손해보는 인생을 좀 살아라고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막 덕깍쟁이처럼 막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바닥바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욕먹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쏘아줄 필요는 없지만은 조금 손해보고 너그럽게 이렇게 우리가 대해주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너그러우면은 그분들도 아,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깍쟁이처럼 막 그러면 하나님은 막 쨘쨘하 쫀쫀하고 막 깍쟁이다 이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먼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라.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먼저 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받는 것보다도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에요. 후회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드리는 것은 최하 몇 배입니까? 30배. 그래서 주님 앞에 뿌리면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새 은행 이자도 없는데 좀 하늘나라에 좀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최하 30배씩 오는데 아니 왜 그래?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저는 꼭 교회 흥금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보면은 너희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권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친척분이라도 좋고 누구라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우세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계산하는 분이 있어요.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러고는 계산을 하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 그 밑에 좀 보겠습니다. 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하고 계산해서 이길 줄 압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일어난 자까지 다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떻게? 절대로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래 당신 머리카락 헤아릴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조금이라도 복을 주실 근거가 있으면 복을 주길 원하고 조금이라도 구원할 근거가 있으면 구원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못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 욥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욥기 3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아주 심한 병이 그래서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가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냐하면은 근거가 있어야지 복을 주고 근거가 있어야지 구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 사람만 특혜를 주면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복을 주실 근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 욥기 33장 22절.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제 목숨 딸랑딸랑 하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데,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잘한 거라고는 거의 없는데 10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잘한 게 없다 그 뜻입니다. 없는데 한 천사가 그 사람에게 그에게도 이런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까 뭐 거지가 100엔 좋은 거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이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복을 받을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구원받을 대속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언가 하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선행이고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복을 줄 수는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구원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죄만 짓고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뭘로 삼았습니까? 대속물로 삼으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이 핑계거리를 삼는 사람들은 죽을 때 회개하고 잘 믿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예수 믿으면 빤빤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서 구원받은 강도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케이스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그렇잖아요? 드문 케이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런 경우에라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도 소망해버리지 말고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러나 회개할 시간도 충분하고 선한 일을 할 것도 충분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빤질빤질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가면은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런 특별한 케이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지막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빛난 세마포옷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한 이 답도의 예를 들어서 자,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봅시다.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그 다음은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임금이 그 나라의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면 얼마나 거대하게 베풀겠습니까? 그리고는 혼인잔치는 자꾸 손님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 초청을 하고는 초대장을 보면 2번이나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들은 자기 일이 바쁘고 또 이 임금의 종을 모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 혼인잔치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됐고 혼인잔치는 베풀어졌는데 이 왕이 노하여서 그들을 다 진멸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 누군가 하면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을 주님이 먼저 처음부터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예언자를 보냈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안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다 전멸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왕이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으니까 길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아무나. 이제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아무나 데려오라.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가득 찼습니다. 그 아무나가 누군가 하면 우리들 이방인입니다. 우리들.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예수만 믿으면 죄산받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뜻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꽉 또 들어찼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뭔가 하면 11절, 12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혼인잔치에 그냥 안 가지요. 예복을 입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그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입은 있지만 말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유구무원이. 그래서 그가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냥 들어왔고, 또 왜 그렇게 왔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13절에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럴감이 있으리라 아니라. 아멘. 이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들어왔는데 예복이 없어서 쫓겨난 겁니다. 들어왔다가 쫓겨났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도 천국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간 사람이면 뭐 슬피 울 것도 없어요. 당연하니까. 그런데 들어갈 수 있었는데 쫓겨났으니까 이 표현이 그런 겁니다. 억울해서 바깥 어두움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억울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경계로 받아들일 것이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청함을 받은 자는 청함을 받아서 거절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라고 청함을 받고 예수를 믿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갔지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 택한 자는 뭡니까? 청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뭘 준비했습니까?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예복을 준비해서 그들은 천국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참 늘 이 성경 구절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들어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적은 사람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게 늘 제 마음도 참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함만 받으면 안 됩니다. 꼭 택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천국까지 갔는데 어떤 사람은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렇죠? 그럼 그 예복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계시록 19장 17절 7절 8절 보면 나옵니다.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보세요,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되었고 그 아내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남자도 그때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되었는데 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 놓고 왜 이 세마포가 없다고 옳은 행실이 없다고 우리를 쫓아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고 구원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지만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죄사함을 줬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다음부터 바로 사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죄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려고 구원을 한 거지, 여전히 죄 짓는 세상 사람하고 구분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우리에게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간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없는 자는 엉터리 믿음이란 겁니다. 문제는 안 믿었든지 엉터리 믿음이든지,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그렇게 대신 죽어주셨느냐? 우리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을 가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이 땅에 와서 대신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주신 것이에요. 그 목적은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어주시고 대속물이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죄 안에 살고 죄를 짓고 살면은 그 사람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행위로 구원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믿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믿으면 우리는 거듭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 지을 때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괴로워서 못 삽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괴로워서 못 살고 반드시 회개로 인도하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게 된다면 구원 못 받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잘 읽어보시면 전부 다 뭐로 심판받는가 하면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정말 예수를 믿어도 멸망으로 가는 문으로 가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길은 가기도 쉽고 넓기도 하고 또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어떻습니까?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 전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들이에요. 선하게 살고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있어서는 완전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기준을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자,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겉모양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선행이나 바른 행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그 의는 영원히 우리의 상급으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정말 이것도 저것도 없는 분들은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정말 우시면 돼요. 어떤 면에서 또 하나님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